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참 공감이 되고 머리가 끄덕거려지는 정말 축복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수용할 수 없고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말씀들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사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처녀인 네 몸으로 예수를 태어나게 만들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처녀가 임신하면 신명기 법에 의하여 돌에 맞아 쳐 죽는 그 위험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 보고 뭐 하라고 말합니까? 동정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어느 교회 목사님의 사모님이 나중에 그 목사님의 자녀가 아닌 소위 말하는 혼외자를 낳았다, 이런 것이 발각이 되면 그 사모님이 그 교회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는요, 사모님의 이런 부도덕한 일이 밝혀져 가지고 남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쫓겨난 그런 일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에 비추어 봐도 용납되기 어려운 이 일들을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명령을 마리아는 눈물로 수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리아가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멘, 맞습니다, 나 말고 누가 예수를 태어나게 만들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바로 수용한 게 아니라 마리아는요, 수없이 많은 고뇌를 한 거예요. 뭘 보면 아냐면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리아가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고민과 번뇌, 실랑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리아는요, 납득이 되지 않고 이상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는 겁니다. 뭐 이것은요, 마리아의 남편이 될 약혼자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의 약혼자가 임신을 했다라는 청천벽력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마리아와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버리지 말고 너는 그 마리아와 결혼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만 납득하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남편 될 요셉도 너무나 힘든 순종을 요구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리아와 요셉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요구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인류 역사를요, 요셉의 순종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요, 메시아가 어느 혈통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순종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리아는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폐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을 눈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몸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희한한 게 뭐냐면 성경은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는 그 저주인데, 그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눈물의 고통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경이 이런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27절과 28절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뒷부분에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지금 마리아에게 임한 것은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통이요, 저주요, 괴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고통이고 저주가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역설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전부가 다 역설 모음집입니다. 다 역설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 오해받기 딱 좋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엄청난 아픔을 가져가지고 병이 생겨서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야, 정말 유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유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뺨 맞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이 말을요 아무 때나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역설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역설을 내가 인정하고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35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목사인 저부터서요, 이게 뭔 뜻인지는 아는데 선뜻 제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목사 20년 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훨씬 좋아요. 제 주머니를 털어서 나눠주는 것보다 남들에게 선물을 받고 봉투를 받고 물건을 받는 게 정말 좋아요. 어느 누가 주는 게 좋습니까? 줘야 한다고 하니까 억지로 쥐어짜서 주는 거 아닙니까? 지난 여러분들이 했던 추수감사절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 교회 개척 헌금을 드리는 일부 구분해서 드렸고요. 지난 주일날 나누었던 유태현 목사에게도 구제비로 우리가 또 구분해서 헌금을 보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낼 때는 모르는데요, 보내고 나면 제가 제정신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워요. 이걸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해서 쓰면 좋을 텐데, 차라리 보낼 거면 공 하나 빼고 보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직까지 저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머리로는 납득이 되는데 내 가슴에 이 역설이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역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순종을 하면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그 순종이 인간적으로 피하고 싶은 그 잔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가 눈물로써 이를 악물면서 순종하겠다는 이 고백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탄절을 앞두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마리아처럼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상한 요구, 내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되는 그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내 생각의 폭을 넓혀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사실 요나에게 하신 이 명령도요, 요나 입장에서는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자기 민족을 수탈하고 괴롭히는 이 아수르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마리아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에 비교하면 또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아니죠. 불순종합니다. 3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서 관건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가 왜 불순종했냐는 거예요. 제가 이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쭉 보니까요, 답이 딱 하나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럴게요 이러기보다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를 많이 달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왜 내가 해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만 해야 되는데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왜 요나가 불순종의 자리에 빠졌는지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면 순종하지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불일치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고요. 이것을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요나와 같은 유형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단은요, 늘 우리가 내 생각에 함몰되고 몰두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몰두된 생각으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게 사단의 공격 아닙니까?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는 그 사람조차도 이 올무에 빠진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믿음이 좋다는 그 사람들 중에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생각의 폭이 너무 좁아요. 너무 편협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이 사람은요, 책 10,000권을 읽은 사람을 이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자기가 읽은 그 책 한 권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호소하지 않습니까? 5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상식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해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입니까?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다 담겨질 것 같으면 그분이 하나님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구해야 하고 또 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내 생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순종했던 이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상식으로만 내가 납득이 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폭을 넓혀서 하나님이 그 어떤 요구를 하신다 할지라도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1년에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순종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순종이 혹시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능히 할 수 있는 순종을 가지고 내가 순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께 했던 그 순종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역설의 모습을 순종으로 나타냈는지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내가 지금 납득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크신 분이야. 우리의 생각을 넓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가 있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이 고백 이전에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은 무엇입니까? 주인께 자기의 생사여탈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하는 대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나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걸 받아들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명령을 하는지 나 수용할 수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 싫습니다. 사람들의 비난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는 것.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마리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너무나 다른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망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이 신뢰가 있어야 순종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그 장면이 오죠. 여러분, 어떻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결코 바다에 빠져 죽지 않는다라는 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배 안이 아니라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그 엄청난 시험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순종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말씀은 귀를 닫아버릴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했어요. 자,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끊고 자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가만히 끊고 자요, 가만히 끊고 자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되새겼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었던 약혼자 마리아가 갑자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요셉의 머리가 얼마나 괴롭고 혼돈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나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성령이 임신하게 만들었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지. 변명이 뭐야 이게? 누굴까? 어떤 놈일까? 혹시 요한일까? 그때 나하고 만나자고 약속을 하려고 했는데 다른 약속 있다고 피해버렸는데 혹시 그때 그 일이 일어난 거 아닐까? 이거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텐데. 그래도 나 마리아 사랑하는 아내가 될 사람인데 어떻게 돌에 맞아 죽는 걸 눈에 볼 수 있겠어? 그럼 조용히 끝낼까? 이것도 아닐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거야. 사람들이 마리아를 임신시켜 놓고 파렴치하게 내가 마리아를 버렸다라고 오해하고 비난할 건데 나 어떻게 하지? 미치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던 그 거룩하고 고요한 밤 이전에 요셉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는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보냈다는 사실이에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기까지 수없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구절이 가만히 끊고 자요. 가만히 끊고 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요셉이, 이런 마리아가 이런 일로 인하여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리아와 요셉이 경험하면서 그 순종을 통하여, 눈물을 머금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구현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요셉처럼 마리아처럼 내 성질 같아서는, 내 마음 같아서는 확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요셉과 같이 불면의 밤을 보내던 수없이 많은 삶의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게 고통이 아니라, 그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 저는 오늘 이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현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